네. 오늘 저녁에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호세아 4장 오늘 읽은 말씀 10절 보면 마음을 빼앗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11절 음행과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이와 같이 음행,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이런 것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상과 관계된 그러한 것들이고 우리의 마음을 뺏는 것들은 더 많습니다. 권력도 있고요, 부도 있고요, 명예도 있고, 그렇죠? 세상 성공도 있고, 그리고 무신론 사상, 또 이 어떤 이념들, 그 어떤 철학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뺐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배후에 영적인 세력이 또 지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현상 그 너머에는 영적인 것들이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그 문제가 생겼는데 처음 이 대선 후보 그 경선 나올 때 유승민 씨가 물어봐요. 천공하고 무슨 관계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 관계도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통치하는 동안에 천공의 얘기를 많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천공과 이런저런 관계가 있다고 얘기하죠. 천공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잡힌 명태균 씨, 명태균이 이런저런 뭐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건진법사, 건진법사 내가 보니까 그 유세하고 다니는데 그 옆에 서서 따라다니더라고. 그리고 또 한 사람 있어요. 노 전 사령관. 자, 그 양반이 경기도 안산시에서 점집을 운영하고 있더라고. 한번 내가 찾아봤어요. 점집 운영은. 봐보세요. 띄워줘봐요. 그 빌라 지하실에가 3스타 출신이야. 너 이 양반이. 3스타, 여러분 별 하나 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군에서 어떻게 어려우면 별 달게, 뭐 얘기하잖아요. 스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늘의 별 따기예요. 스타 되는 게, 군에서. 그런데 이 양반이 3스타야. 별 3개면 무거운 중장이에요, 중장. 대장 밑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저런 문제로 전역한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점집을 했어요. 안산에서 점집 보여줘 보세요. 점집을 이렇게 확대해 보면 모범 무속인이요. 모범 무속인. 무속인들인데 모범 무속인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믿음, 희망, 신뢰를 주는 그런 단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게 빌라 지하실에 있습니다. 그 밑에 설명을 잠깐 해놨는데 확대를 해보세요.
그 글, 저 글 이렇게. 아니 그 바로 밑에. 내란 사태 배후 기획자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운영했다는 경기 안산 번호동 한 점집 문 굳게 닫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야, 여러분 3스타 출신인데 점집을 운영했답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기획을 했다는 거죠. 이번에 그 밝혀졌는지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신문에 보도돼서 내가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천공, 건진법사, 그리고 명태균, 그리고 저 노 전 사령관, 여러 명의 무속과 관계된 사람들이 배후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했어요? 고시 패스했어요? 검찰 했어요? 그래도 앞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앞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앞길을 어떻게 내다볼 수 있는 신통력이 있는 사람들을 찾는데 그들이 무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런 이 무속에 마음을 두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도 보면 이스라엘도 우상 제단 앞에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포도주를 부어서 드린 다음에 포도주 마시고 그리고 거기에 이 사제들과 문란한 성행위를 하고 이러한 음행들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그 배후에 영적 지배가 있었다는 영적 지배. 저녁에 잠 잘 못 자는 것 같은데. 저녁에 잠들 잘 자기를 바랍니다. 우리 태창이 형제는 잠 잘 자는가요? 밤에 돌아다니는 것 같던데 이제는 안 돌아다니고. 들어가서 바로 자요. 할렐루야. 여러분 밤에 잠을 잘 자야 됩니다. 밤에 잠이 안 와? 그거 문제인데. 바퀴벌레 나와서 물어서 그러나? 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우상을 찾아가서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음란하게 그러한 타락을 보이는 이런 상태로 전락을 하게 됐는데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 이 시대도 여전히 권력, 명예, 부성공 이런 것들을 찾아가서 그거 배후에서 지배하는 영들과 어떤 이런 만남의 관계를 갖고 그런 영적인 도움을 받으려는 이런 이 상황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세상적으로 머리가 좋은 것 같고 지식적으로 괜찮은 것 같고 공부도 잘하는 것 같은데 멍충한가? 왜 이렇게 멍충한가? 저는 그게 완전 멍충함이라고 얘기해요. 멍충함을 다른 말로 하면 공부한 것은 뭐 머리인데 영적으로는 캄캄한 거예요. 캄캄함. 그래서 6장 호세아 4장 6절부터 보면 호세아 4장 6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신지식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식이 없는 이유는 지식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버렸어요. 버렸다는 것은
의지적으로 버린 거예요. 떠난 겁니다. 네. 그러면 권력, 명예, 성공, 부를 쫓는 사람들은 어떤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버립니다. 의지적으로 그들의 의지가 하나님을 버려. 그러면서 필요할 때는 미신, 우상, 신접한 사람들 찾아가서 물어. 그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에게는 물으면서 진짜 인간 세계를 만들고 인간의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인간 세계를 인도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들이 지배당한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와서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배하고 싶지. 신이라는 존재 앞에 자기네들이 무릎 꿇고 신의 지배를 받는 그런 자리에는 떨어지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죄양이 되어 있으면서 필요할 때마다 신을 찾아가서 뭔가 신통한 어떤 앞날을 물어보는 이런 이용만 하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믿음은 갖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을 로마서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 그 말씀을 본문을 먼저 보여줘 보세요. 본문 로마서 1장 28절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똑같은 말씀 있죠?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거야. 그게 의지적으로 그렇습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하면 딱 귀를 닫아 안 들어요. 안 들어. 안 듣는 이유가 뭐 신은 없는데 헛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여러 가지 무신론 사상 신이 없는데 쇼펜하우어, 포에르바흐 이런 사람들 영향을 받아요. 신을 사람이 필요해서 만드는 존재지 신은 없다. 거기에다가 칸트가 들어가서 보니 신이 없더라.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 신은 없는 거야. 그들 생각에. 그래서 자유한데 교회에서 전도하고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잖아. 그러면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러면서 필요할 때는 귀신 찾아가. 아이러니하죠. 어쨌든 그들 마음속에 자기네들을 지배한다라고 인도한다, 통치한다라는 하나님, 신을 두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알겠죠? 싫어하다 이 말은 거부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거부. 하면서 거부예요. 거부.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들을 어떻게 다루시냐면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은 타락한 마음, 사실은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마음이 정상적인 마음 상태예요. 그런데 이 상실한 마음은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그 기준에 합격하지 못한 불량식품 그 마음 상태로 내버려 둬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마음, 하나님 없는 마음, 부패한 마음 그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이 더 굳어지고 완강해지고 강팍해지게 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굳어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귀를 닫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거부가 강해지고 튕겨내는 겁니다. 거절하고 거부하게 되는 거죠. 상실한 마음, 타락한 마음,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상적인 마음 상태가 아닌 기준치에 불합격하는 그런 타락한 마음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둬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할 때 부모가 야 이놈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건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도 해도 말 안 들으면 어때요? 나중에 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집 나가 자식아. 집 나가라고 뭐라고요?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다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잖아요. 그러면 야 네 마음대로 해라고 내버려 두는 거야. 상실한 마음대로, 타락한 마음 상태대로, 허무한 마음 그 상태로 내버려 두는 거라. 그게요 자유한 것 같은데 그거는 죽음 상태에 떨어지는 겁니다. 저주 상태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간섭하는 게 복이에요. 야 이놈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응? 야 이놈아 제발 돌아와라 하면서 부모가 애타는 마음으로 자녀에게 말을 하고 권면하고 마음을 붙들어서 이끄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자녀들은 복된 거야. 그런데 부모가 하도 말썽을 피우니까 네 마음대로 해보라고 관계 딱 끊어버리고 간섭을 안 한다. 그거는 하나님이요 타락한 마음 그대로 저주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둬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고린도서 4장 3절과 4절을 보면 그게요 3절을 보세요. 이 복음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멸망당할 자들에게 이 복음이 가려졌어요. 그들에게는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들리지 않아.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고 그렇게 많은 이 전도의 기회를 접하고 그래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다. 무가차게 느껴지고 필요 없는 것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필요 없는 것, 돈 버는 것이 당장 필요하고 권력 잡는 게 필요한데 복음을 전해 구원 문제를 얘기해 필요 없어 나한테. 그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망한 자들이라는 것은 멸망을 얘기합니다. 멸망으로 들어가도록 내버려 둔 그런 자식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 그래서 4절을 보게 되면 고린도서 4장 4절을 보게 그 다음 기절을 보게 되면 그 배후에 하나님은 버려버렸는데 그 배후에는 이 세상 신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은 마귀, 귀신들이요. 마귀와 귀신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어둡고 캄캄하게 해서 귀신이나 찾아오게 만들고 점집이나 찾아오게 만들고 무당이나 찾아오게 만들고 아무것도 몰라 그들은. 예? 귀신 망한 존재, 망한 존재. 마귀 지옥으로 떨어지는 존재. 그것들 말 듣고 그 따라가면 지옥 가게 돼 있어요. 멸망으로 가는 게 지옥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건 멸망이에요, 멸망.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공부 잘하고 세상적으로는 공부 암송 잘해가지고 점수 좋게 맞는 그런 자들인데 영적 빛 지혜에 있어서는 캄캄함이에요. 완전 흑암입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내버려뒀어. 그런 그들을 마귀가 지배를 하는 거야. 세상 신 마귀가 지배를 해서 이 복음이 들려지지 않고 비춰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잡아버린 거야. 마음을. 예, 그러니 그들은 더욱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2장 5절을 보면 고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고집불통이 되는 거예요. 고집불통. 예, 로마서 2장 5절에 네 고집스러운 사람의 특징은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 손 들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난 죄인입니다. 나를 이 죄와 저주 가운데서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이러한 심령의 가난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캄캄함 속에서 고집불통이 돼가지고 완전히 그 마음이 단단한 하드니스, 완전히 단단한 돌이 돼가지고, 네? 완강한 남서들처럼 이렇게 고집 부르고 죄와 그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 키워봤죠? 소 키워본 사람, 소 끌고 다녀본 사람, 소 꼬투리 있잖아. 꼬투리. 소 꼬투리 있어도요, 얘가 한번 성질 내갖고 꼬투리 팍 끌고 달리기 시작하나요? 그러면요, 야, 무섭게 달리대. 밭에서 저 위에서부터 살려 내려오는데 나무 밭 가운데로 그냥 달리면서요, 얘가 다리를 들고 막 달리면요, 나무 농작물 다 망쳐버리면서 막 달려 질주에 내려옵니다. 그거 잡지도 못하고요. 무섭습니다. 소 달리면. 그리고 이 소가 말 듣는 것 같은데 딱 성질 부릴 때가 있어요. 이 성질 부릴 때 팍 해가지고 쫙 아파도 얘가요 땡겨도 끌고 갑니다. 이런 경우를 완강한 소라고 얘기합니다. 소고집을 얘기해요. 소고집이라고 얘기 들어봤죠? 소고집 부려. 소고집. 못 해보는 거예요. 소고집 부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요, 이 로마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소고집을 부려. 완강해져가지고 끌고 나가. 그리고 듣지도 않고 돌아오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왜 그러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죄악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데 자기 의지가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에서 얘기했잖아요. 고통의 문제. 이렇게 자기가 잘났고요, 똑똑한 자아가 자기 속에 똘똘 뭉쳐서 자기를 끌고 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 그런 자아가, 고집 속에 있는 자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무릎 꿇는 거, 이게요 그렇게 돌아오기까지 의지가 꺾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속에. 여러분, 사람들 다 이 자기 의지가 하나님 앞에 꺾어지고 돌아와야 회개가 이루어지는데 꺾어지고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회개는 자기 자아, 고집불통인 자아가,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신이 되어 있는 이 고집불통인 자아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무릎 꿇고 자비를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인데, 이렇게 무릎 꿇고 자아가 돌아오는 이 자체가 제일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일 힘들었다.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자기의 그 자아로, 즉 이 의지적인 그 고집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계속 그렇게 이 완강한 암소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고 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제가 볼 때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주 불쌍하고 우울증이 심해졌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
우울증 나중에 내가 얘기하겠는데 나이별로 우울증 오게 된 그 내면의 염세주의 그리고 허무주의. 하나님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우울증이 심해요. 그리고 염세주의, 비관주의, 허무주의에 잡혀 있어요. 왜냐하면 미래가 없으니까. 그러니 기쁨이 없어요. 낙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우울증에 걸려서 본인이 힘드니까 마약으로 치료를 하잖아요. 코카인 맞으면 마약 치료를 받습니다. 본인이. 그럼 뭐라고 써놨냐면 마약으로 치료받을 때 기분이 붕 뜬 것 같더라라고 얘기해요. 이런 것들을 접하니까 마약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약은 의존하는데 약물은 의존하고 담배도 무지 피웠잖아요. 담배. 프로이드가. 이런 것들을 의존하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니까 굉장히 불행하고 쓸쓸하고 허무하고요. 그리고 염세적이고 비관적이고. 쇼펜하우어가 그렇습니다. 쇼펜하우어가 허무주의자, 염세주의자, 비관주의자. 그런데 쇼펜하우어의 이 영향을 받는 사람이 니체예요. 니체.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목사잖아. 할아버지 목사고. 그 목사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거기에 이끌려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거부하고 이 쇼펜하우어의 무슨 책에 영향을 받냐면 의지의 표상으로서의 세계.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사람 이 세계에 세상에 나타나는 것들은 사람의 마음속에 의지가 작동해 가지고 생각을 속에 있는 것들을 표상, 형상 보이는 것들로 끌어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세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야. 하나님. 그래서 의지의 표상으로서 세계, 의지에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이 삶의 태도가. 이런 이 말에 이 매력을 이런 말의 매력을 느끼고 거기에 끌려갔어.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가지고 니체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정신병자가 되냐. 프로이드는 우울증을 앓는 정신병자였고, 니체는 미쳐버려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춤추고 돌아다녀요. 그렇게 밖에서 미치지 말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출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신기가 신기하잖아. 우리 신기 춤출 때 여러분들 전부 일어나 춤추세요. 저 우리 실로암 노래 한번 부를 테니 우리 진우하고 신기하고 앞으로 나와서 춤 한번 춰봐. 앞으로 나와. 또 우리 출동. 앞으로 나오세요. 진우도 춤 잘 춰요. 우리 저 정갈 집사는 옛날 디스코장 춤추고 있어요. 이렇게 추잖아요. 야, 우리 정갈도 나와 보세요. 우리 도사님도 나와서. 우리 임영희 이사님이 또 춤을 예쁘게 추잖아. 새벽을 찾아 떠난다. 우리 정명아 이사님도 한번 춤춰봐. 나와서. 다가오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아 내게 주심을 내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아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는 못 갖춘 마드가 훨씬 좋은 거야. 항상. 그래서 이렇게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입은 시편 기자가 시편 103편 1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 영혼아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라는 말은 바라크잖아. 엎드려서 찬양과 영광을 주께 돌려라 이 말이에요.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요.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귀신들을 지배를 받으면서 멸망을 향해서 지가 신이 돼가지고 고집불통으로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거는 앞을 못 보는 독사가 앞에 불이 타고 있는데 불구덩이에 있는데 앞이 안 보이니까 거리로 계속 이렇게 앞을 못 보고 나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캄캄한 흑암 속에 잡혀서 그렇게 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돌아와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갖고 하나님 아는 지식인 예수를 믿고 그 위에 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이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과 의의 관계 속에 들어가 그 의를 잊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미래가 있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나가서 역전에 전도하는데 전부 나와서 거기서 찬양하며 전도하는 거예요. 성탄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요. 그거 나가서 예수님 오셨음을 세상에 전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전도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백창기는 곧 영주로 간다는 거야. 가지 말고 역전에 나가서 전도해야 돼. 전도.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영주로 또 신방 가지. 우리 자갈치 갈치는 남부구치소에 있다가 서울 교도소로 이제 옮겨갔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가면서 또 면회 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오늘 여기 밥 먹으러 줄 서 있는 친구가 교도소에 있다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 구치소에 있다고. 오늘 이 결론은 시편 103편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빨리 끝내라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여호와 아는 지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 예수를 믿게 하시고 믿어 죄사함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그
진리를 얻고 진리의 빛에 들어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복된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귀를 막고 귀를 닫고 귀신을 숭배하고 세상 것들을 쫓아서 그 멸망 일로 가는 것을 봅니다. 똑똑한 것 같은데 다 어리석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우리들이 또 연말에 이렇게 매일 저녁 나가 찬양하며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신의 말씀,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 신지식의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역사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 상황을 말씀을 통해 비춰보면서 야, 멸망으로 갈 자들이 저 모양 저 꼴로 사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하되 그들 사상에 이끌려 다니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서로 사랑하며 주의 은혜를 세상에 나타나는 열정의 불을 끄지 않고 이 그 불타는 하나님의 불 속에서 세상에 생명의 불, 천상의 불을 진리의 불을 붙이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남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귀한 헌금을 주께 드리오니 이반도 받으시고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절에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시고 하나님 나라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기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9시에 모여서 음성 가겠습니다. 네, 갔다가 일찍 돌아와서 저녁 8시 밥 먹고 저녁 먹고 저녁 8시 역전에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신지식, 하늘의 비밀, 철학도 과학도 문학도 전문가도 모르는 어떤 똑똑한 자도 모르는 하늘의 비밀 지식, 신지식, 생명 지식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걸 소유하고 그 위에 서고 그 세계를 향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축복, 인도, 보호, 지혜 주심, 능력 주심, 충만 역사하심이 교통하심이 이 밤도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을 감사하며 여호와를 송축하며 이 은혜를 전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일어서는 모든 권속들 위에 교회의 모든 속한 심령들과 후원자 모든 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